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 하나님 앞에서 부부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 그 부부를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은 어떻게 말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도 남편은 어때야 된다, 또 아내는 어때야 된다,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은 어때야 된다,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하여 볼 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잊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들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에 다하도록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 남편을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알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존경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왜 그러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그 분과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신부가 되는 그 교회를 목숨 다하기까지 다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부를 생각하는 주일로 있어서 이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부부끼리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혼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친구들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부부주의로는 전혀 상관없다, 또는 홀로 되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남편이 지금 없으니까 나는 이 부부주의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인 줄 알아. 이 자리에 있는 결혼하지 않으신 분과 또 홀로 되신 분, 다양한 그 분들, 그 모두가 주님 안의 신부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편이 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자세로 거룩과 순결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장 한 장 그 말씀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2일이어서 레위기 22장을 읽게 되는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읽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교훈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들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또한 어떤 정결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1장부터 15장까지 있었고요. 또 16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성화와 성결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21장과 오늘 읽게 되는 22장, 그 내용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지켜야 될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음, 시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규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제사장이 성물을 먹게 되는데 그 성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제사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물들을 먹게 되는데, 그 성물을 먹을 때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먹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2절에 일반적으로서 그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어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들을 알려주어서 성물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구별하여서 올바르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도록 이것들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려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은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몸이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부정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성물들, 그것 부정하면서도 그 거룩한 성물들을 가까이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몸이 부정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어떻게 하면 부정한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노라 라고 하면서,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성물 자체가 속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면 죽게 되니 그것을 주의하여서 몸이 부정한 상태는 절대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할 때 부정한 것이 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부정한 상태를 또 친히 이런 것들 하면 부정하니 이렇게 될 때는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또 유출병자, 또 시체에 관한 것, 이것은 지난주에 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기게 된 다양한 질병과 또 병들, 또 죽음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와 더욱더 가까이 앉지 않도록, 죄와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성물조차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병자, 또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 또 벌레도 부정한 벌레가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무슨 부정, 앞에서 다양하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접촉됐을 때는 부정하게 되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몸을 씻고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성물을 먹지 못하는 대상과 또 먹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지 못한 사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그런 백성들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객이 왔을 때, 또 그에 해당되는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 되면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제사장의 집에서 난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출가하였으면, 이제 결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되면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실제적으로 속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실수로 알지 못하고 먹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 이야기도 앞서서 다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건제라고 하는데, 성물들을 훼손하거나 또 부지 중에 먹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해당되는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성물을 먹게 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종합하여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되게 하지 말고, 속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죄가 되므로 형벌을 받고 또 끊쳐지는 줄 알아, 더 조심하라라는 그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 30절까지는 이제 성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서 제사할 때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원제, 자원제로 표현될 수 있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8절,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것이나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들은 목적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소제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내 죄를 속하여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죄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제, 이것도 의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물을 잘못 피해를 주신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가 속건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 5개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화목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그 화목제도 화목제일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는 서원제가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드리는 그 이유 중에 서원제가 자원제를 드릴 때 번제와 더불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할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사할 때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흠 없는 수컷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흠 없는 수컷 또는 흠 없는 그런 제물이 뜻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쁘시게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이나 자원을 목적으로 하는 화목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서원제, 자원제를 뜻하는 것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으시려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원제로서의 제물은 가능하지만 서원제로서의 예물은 안 된다라는 것들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로 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흠까지는 아닙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항상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지체가 그 몸이나 그런 것이 좀 더하거나 덜한 정도의 약간 아쉬운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자원제로 쓸 때는 가능하지만 서원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 드리는 제사로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제의 그 예물 규정이 더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예물에 대해서 22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리지 말라 알려준 것입니다. 우선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눈먼 거, 상한 거, 배임당한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나 상한 그런 모습도 있을 때 안 된다. 이것은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2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그 제물 중에 이런 것들이 상하건 결손된 거나 상하였을 때 이런 것도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함 그리고 죄가 없음을 뜻하는 그 제물들을 생각하도록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예물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7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예물을 잡을 때에도 그냥 낳자마자 그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8일째가 되어야지만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째 날 이후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잡으면 더 풍성한 제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더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잡으면 새끼를 잡으면 또 어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미를 잡으면 또 새끼가 또 번성하고 또 어미가 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올바로 그 예물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또 더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 자원제, 또 서원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제는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 규례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감사제는 그날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고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제물은 그날에 먹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먹고 행동하는 그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1절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32절에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 못 들었다, 나 모른다 그러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 행해야 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33절 세 번씩이나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알려주는 주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또 거룩하게 하실 그분이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2장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복잡하고 어려운, 또 오늘날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살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또 분류해서 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한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사장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 중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 설정, 부정하게 된 자, 다양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됐다고 하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그러지 못했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먹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풍요함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씻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그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씻고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줄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재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흠없는 재물이었습니다. 이 흠없는 재물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헌금할 때 물론 헌금에서 죄를 통해서 나쁜 일 하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헌금할 때 빳빳한 종이, 흠이 없는 종이, 이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재물은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다시피, 흠 없는 재물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흠없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사를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흠없는 재물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매 주일날 헌금기도, 봉헌기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질로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주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산비둘기 또는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있어서, 구약시대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있어서 헌금이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 헌금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 제물을 갖고 와서 흠없는 것을 드리니까 좋은 종이에 또는 깨끗한 종이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상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을 표시하실 것인가를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들이 염소다, 소다, 또는 양이다, 산비둘기다, 집비둘기다, 곡식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서 담대히 주님께로 나가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납작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과 경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무엇을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뒷짐지고 또는 팔짱 끼고 앉아서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또는 반주는 어떻게 하나 보자, 성도들이 뭐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예물로서 그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서 표시로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는 11조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러한 몸과 정신으로 바쳐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서 내 가진 것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산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물과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 기뻐하니까 이대로 행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 사기, 강간, 살인, 전쟁 등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물에 대한 규례와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므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줄 깨달아 주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